일본의 사무라이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자연과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시로 많이 표현한 마츠오 마시오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한 편을 소개하자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것을 알지 모르다니. 인간의 생애가 아주 짧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꿰뚫는 그러한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일을 하지만 사실은 길지를 못합니다. 1950년대, 60년대는 60살 넘기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와서 70살, 80살을 넘겼고 이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90살이 넘고 100세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3세, 84세라고 하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90살 평균 연령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8, 90년, 100년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깁니까? 그렇게 길지를 못합니다. 그 사는 동안에 많은 일을 우리가 겪고 살지만 그 지나온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속박으로 있다가 해방이 된 8월 15일 강복절이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보고요, 저는 겪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산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일제 36년 동안의 역사, 그 슬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한 번쯤 되돌아보고 그 역사가 지난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전체적인 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녀들이 후손들이 너희들에게 묻거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까? 어떻게 해방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해방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해 주신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짧으면 60, 70 아니면 80, 90, 100세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아내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길을 가다가 애벌레 껍질을 벗기고 나오는 매미, 성충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매미, 그 사진 동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애벌레가 땅속에서 5년에서 7년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와 껍질을 벗기고 나와서 매미로, 여러분 요즘에 매미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 매미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껍질을 벗고 나서 얼마 동안 있느냐 하면은 3주에서 5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에서 5주 이내에 울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5년, 7년 동안 기다렸다가 3주에서 5주, 6주, 7주 짧은 기간 살다가 가는 이 매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루리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꼭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꼭 그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해방을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분, 우리를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은 바로 누가냐?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갔잖아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430년 이후에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를 나이강에 전부 다 던져서 죽이도록 만들었지요. 심한 노역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문설주에 우설초로 피를 바른 그 가정 하나님 백성은 장자를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모든 사람의 장자 심지어는 짐승까지 젖것을 다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홍해라는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13장 출애굽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가는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의 말씀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돌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조상들이 지금까지 알고 못했던 만나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그들에게 자녀들이 묻거든 후손들이 묻거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소망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곁을 인도해 놓으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1세 30년 동안 우리 스스로 해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냐는 겁니다. 신명기 6장 오늘 본말씀 10절 1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로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곳에 거하겠습니다. 그들이 파놓지 않은 문물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내서 포도를 내게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애쓰지도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 3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신사참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인간을 섬기는 일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많은 사람이 이름까지도 뺏고 한글까지도 다 빼앗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일왕 히로히토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때 8월 15일 날 영상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는 것을 보았잖아요. 누가 해방해 주셨습니까? 물론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항복했지만 하나님께서 해방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누가 해방하셨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내려와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를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당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려면 그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알라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나 사실 모든 것들을 인지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가을바를 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되돌아 가자고도 얘기했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 원망도 했습니다. 그들을 반겨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5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뱀과 전갈이 있다고 그랬어요. 간조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단단한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있었으나 쓰지 못하는 마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해 보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언약,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자손이 잘 되고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긴 했지만 소유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21절 23절 오늘 말씀같이 보면은 그들에게 허락해 줬다고, 언약을 이루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그 목적을 이뤘습니까? 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에게 허락한 것이 뭐합니까? 안식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집이 있으신 분은 평안하죠? 제가 총각 때 자취하느냐고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1년이면 계약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임대, 임대자들 보호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나가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나가야 돼요. 언제 나가 언제 이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집을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는 날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놓으셨어요. 그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다 하나님이 친히 쫓아버리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왜?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부분적인 안식과 평안이지만 우리가 갈 영원한 하늘나라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샬롬. 죽일 놈이 아니에요. 샬롬. 우리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제 신천지 용도 변경 취소 행정 소송 저지를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나 앞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해방을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릅니다. 근데 신천지 안에 갇혀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거기에 갇혀서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있겠느냐?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건데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자.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깨우치고 알게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목적을 누려야 되는 게 누려. 알면 누려야지. 돈이 있다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알면 뭐합니까? 그걸 꺼내서 음식을 사 먹거든 물건을 사거든
뭘 이용하고 사용해야 그게 누리는 거지. 여러분, 은행에 몇십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게 자손한테 가든지, 자손이 없으면 국가에서 환수하든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해방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들으라 쉐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해방을 시킨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면 우리는 오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유해하라 그랬습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기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 가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더 떨어진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인간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꾸 뜨거운 물에 손을 넣거나 뜨거운 것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 곳에 일부러 손을 탁 만지게 하잖아요. 그럼 어린애가 깜짝 놀죠. 다시는 거기 안 가요. 한 번 맛을 봤으면 안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3절 보세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키게 하는 거다.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켜라. 이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앤드루 모레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칫 착각 속에 사는 게 많아요. 잘 들으세요. 첫째는 우리가 실천적인 적용 의지는 전혀 없이 그저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고개 끄덕 떠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실천할 의지가 없고, 두 번째는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핑계댄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삽니까? 핑계대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요즘에 교회에 안 나오고 사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는 당연한 것처럼, 세 번째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을 하나의 의무나 형식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다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과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광야교회에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들을 실천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갈등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어제 말씀이 말이에요. 어제 이제는 바꿔줘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자면 지금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멀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행동으로 해방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니 일제 36년 동안 속박에다 해방했는데 아직도 일본의 속박 속에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아니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산다면 아직도 애굽에서 사는 거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미신의 찔려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 친구들이 그게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아니 이사할 때도 날짜를 보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끊을 것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픕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서를 발해줬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고 회복시켜줄 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며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날마다 나오셔서 이러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되고 그러신데 왜 이렇게 고생하시냐고. 왜요? 하나님이 하라셨으니까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피곤하고 힘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바쁘고 힘들어도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합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돈이 귀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마에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분의 1을 드립니까? 또 감사헌금도 드립니까? 주일헌금도 드립니까?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고 말씀을 실제 행함으로 지킴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미국이 한 것이 아니에요. 연합군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평안이 안식하며 이 땅의 자유를 누리며 살려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생의 은혜를 성게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은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들로 살도록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죽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라, 이 말씀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몸에 병들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사항은 주보를 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주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목적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자손들 머리 위에 오늘 또 예배하거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